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 요즘 힘들고 어렵지만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입에 표현한 대로 우리가 그 입에 한 말을 먹고 산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4월 23일 귀빈 초청 전도 잔치의 날을 맞이해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교회를 안 다니신 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봤는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들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쳐다보세요. 행복하십니까? 예,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지만 사실 그런데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잠시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금방은 행복한데 잠깐은 행복한데 그 행복이 그야말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 헤매지만 행복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주변의 가정들이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요즘 학교 가면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결손가정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은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 때문에 상처 입고 고통받고 그리고 거리로 내몰리고 공부를 등한히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가정을 잘 세우는 법을 배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나아가 이제 공부는 하지 않고 그 받은 상처 때문에 반항하고 또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죄송한 표현으로 막 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음 세대 이 나라 이 민족을 생각하면 걱정이 앞섭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의 가정이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는 건강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움당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인병이라고 하는 것, 옛날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고혈압, 당뇨, 고지혈 이런 병들로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이들은 이제 우리 교회에도 어르신들이 많은데 뼈 마디마디가 아파서 허리, 무릎, 어깨, 목 안 아픈 데가 없습니다. 그뿐입니까? 육신적으로 아플 뿐 아니라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정신적으로도 심각해져서 또 질병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들 여기 중에도 아마 약 안 먹는 사람이 없어 또 하다못해 식품 영양제라도 안 먹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다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삽니다. 경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편안하십니까? 지금처럼 잘 먹고 잘 살 데가 없다고 그러는데도 그래도 그것은 친히 상대적이라 남보다 더 잘 살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는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1997년에 IMF가 터졌는데 2017년이니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때보다 더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IMF 때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요즘처럼 시국이 하수상하면 우리 백성들, 국민들은 더욱더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경제는 어떠십니까? 우리의 장래 문제, 우리의 청년들은 이 대한민국 땅을 헬조선이라고 말합니다.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청년들이 이야기해야 될 만큼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100명 중에 70명, 10명 중에 7명이 자기는 이 대한민국을 떠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삶의 목표와 목적들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기입니다. 공시생이라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지금은 취업하는데도 대학을 졸업해도 이수, 재수, 삼수하는 건 유도 아닙니다. 그래서 취업하기 위해서 2년, 3년 동안 공부하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우리의 장래 문제가 불안합니다. 취업을 하면 행복한가요? 직장 생활하기도 대단히 어려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늘 염려합니다. 불안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문제가 걱정이 없으십니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염려가 없으십니까? 또한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일들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 정신과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우리 중에 3분의 2는 다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치료받고 상담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신사이고 아름다운 승려인데 우리가 말을 해도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서로 이야기가 다르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하면 버럭 화를 내거나 정확한 의미를 못 깨닫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딴소리로 알아듣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쓰는 글자 보셨죠? 카카오톡이나 문자 보낼 때 보면 크크크 뭐 이런 거요. 예, 도대체 무슨 글자인지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는데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면 어른들이 고쳐줘야 되는데 우리 어른들도 똑같이 따라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고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해독을 해야 되는, 문자를 풀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연 정상적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구나. 우리의 정신세계가 지금 심히 어지럽게 돌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아이들이 짊어지고 나갈 만한가 염려와 근심이 우리가 앞서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가정 문제, 건강 문제, 그리고 장래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통받으면서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행복한가 행복하지가 않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 막 불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의 파랑새를 찾고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순간적인 쾌락은 있지만 행복이 없는 거예요. 잠시 기쁘긴 한데 그것이 기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순간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밀려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그 말씀을 믿지는 않았어요. 뭐 그럴 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리고 먹으면 죽는다라고 한 말씀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그걸 따먹어 버렸어요.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고요. 나무는 흙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처음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거기는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염려도 근심도 걱정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에서 사람들은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이 땅을 다스리라, 이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더니 한 사람밖에, 아이들 하나밖에씩 안 낳고 번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다스리라고 그랬더니 폭력으로 짓밟습니다. 정복하라고 그랬더니 파괴시켜 버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앙함으로 일어난 삶의 결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남으로 이와 같은 삶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잘 살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다투지 않기를 원하시며, 오죽했으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진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들에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죄진 인간들은 다 심판하고 쓸어버리고 없어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면 되실 텐데 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을까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며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꼭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행복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죄는 감옥에 갈 만한 죄는 아니지만, 아니 혹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안 밝혀져서, 그죠? 숨겨져 있어서 감옥 안 갈 뿐이지 우리에게 감옥 갈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아니 감옥 가지 않더라도 주님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마음으로 죄를 지었다. 마음으로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고, 어떤 여인을 보고, 남자가 여인을 보고 저 여자와 같이 살면 좋겠다 그러면 간음하는 것이고, 저 물건을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에 품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마음으로 죄를 지어도 범죄하였다. 마음으로 짓는 것도 겉으로 짓는 것과 똑같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이 죄로 인해서 끊임없는 욕심과 욕망 때문에 우리는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를 주고, 심지어 서로에게 고통을 주고, 그리고 죽이고, 그리고 서로가 고통을 받으며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죄 지은 인생들에게, 여자에게는 자식을 잉태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는 수고하는 고통을, 그리고 사람들, 남자만 여자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같이 저주를 받아서 이 땅은 원래 물 흐르듯이 잘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다 그러잖아요. 그죠? 자연스럽다. 이 세상을 우리는 자연이라고 말하는데 자연스럽게 세상은 다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죄 지은 인간은 이 세상을 역류로 바꿔서 물을 거꾸로 돌려버리고, 그리고 세상 모든 일들을 거꾸로 돌리니 세상이 우리와 전쟁을 하게 되고, 이 자연이 우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땅을 일구지 않으면 먹을 것이 나지 않고, 우리가 나무를 가꾸지 않으면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인간만 죄를 짓고 끝이 아니라 세상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 인생이 고통과 괴로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삶의 결과는요, 우리의 삶에 평안이 없어졌어요.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아요.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옆에 예쁜 여자가 있어도, 좋은 침대에서 잠을 자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비싼 것을 가지고 누려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있대요. 도둑놈이 있습니다. 이 도둑놈은 마귀고 사단입니다. 그리고 귀신입니다. 이것들은 우리의 삶에 도둑이 언제 들어올 때 똑똑똑 계십니까? 들어가서 제가 물건 좀 가져가도 될까요? 이런 도둑은 제가 여태껏 본 적이 없습니다. 도둑놈은 그냥 문을 밀고 들어오고요, 우리의 삶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의 돈도 도둑질해 가고요, 우리의 건강도 도둑질해 가요, 우리의 가정도 파괴시키고 도둑질해 가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스트레스와 모든 고통을 주어서 우리 인생을 통째로 도둑질해 가며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해 가서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고 죄짓고 망하게 합니다. 이런 도둑놈이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삶에 도둑놈처럼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해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 사는 게 무의미합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나? 평생 뭐하고 살았던가?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저도 50이 넘었지만 60, 70이 돼가고 80이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세상에서 뼈 빠지게, 죄송합니다, 우리 경상도 사투리 제가 자주 쓰는 쇠가 빠지게 살아왔는데 삶에 남은 결과가 뭔가? 어떤 분들은 심지어 빚밖에 안 남고 몸에 병만 남고요. 그럼 나는 왜 이러고 살았는가?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드는 것이죠.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질병으로 계속 시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배우였던 많은 사람들, 최진실이라든지 예쁜 탤런트 정다빈이라든지 이런 예쁜 사람들도 자살을 하고요. 심지어 부자인 그룹의 회장도 자살을 하고요, 회장 딸도 자살하고요, 부산시장도 자살하고요, 심지어 대통령도 그 삶을 포기합니다. 사는 게 무의미합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탤런트 이은주 씨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죽으면서 그가 말하기를, 회고록에 남긴 말이, 자기는 죽는 자살 귀신을 보았답니다. 유명한 박효진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청송교도소에서 근무했는데 살인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자들이 다 하나같이 말하기를, 살인하는 귀신이 있어 사람을 죽여라 귀에다 속삭인대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칼을 들고 사람을 찌른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은 이와 같이 마귀와 사단과 귀신에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긴 채 불행한 인생이라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 자체가 우리의 삶이 저주받은 것 같습니다. 죄와 가난과 부채와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사고와 끊임없이 일어나는 고통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에게 강력한 도둑놈이 있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놈입니다. 이 놈은 느닷없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도둑놈처럼 와서 우리의 것을 훔쳐가고 빼앗아가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우리를 좁히고 깡패처럼요, 우리를 질질 끌고 가서 죄와 사망에 마지막엔 지옥으로 끌어넣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인생이 다 죽습니다. 죽는 것으로 끝이 나면 괜찮습니다. 죽고 나면 무슨 소용이야, 다 끝인데 라고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그죠? 영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는다고요? 지푸라기. 지푸라기를 뭐 하려고 잡을까요? 살아보겠다고. 살까요? 죽습니다. 살지 않고 죽어요. 지푸라기가 나를 구할 수 있는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몰라서 그렇죠. 우리 안에 다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을 두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되어 있어요. 본능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불교를 가고,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교회를 나오고, 어떤 사람은 심지어 저속한 무속을, 그러니까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해보니까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삶이 무겁습니다. 지켜야 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요. 그죠? 이게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서 진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 무겁게 합니다. 절에 가면 제가 불교를 이렇게 낮추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절에 가면 100배, 1000배, 3000배의 절을 하잖아요. 그죠? 절을 하고 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해결되지 않고 팔다리, 허리, 어깨만 아픕니다. 그죠?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기에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교회 와서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율법으로 우리를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저절로 그것들이 끊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는 참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 헤매는 모든 행복은 우리에게 고통과 수고운 무거운 짐만 더해갈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행복이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신앙이 약하신 분들, 꼭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예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요, 우리에게 유일한 축복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이처럼. 어떻게처럼요? 이처럼. 3처럼 4처럼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을 사랑하셨답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몇백 년, 몇천 년 후에라도 주님은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에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식이 잘못하고 죄 지으면 어떤 마음이 됩니까? 그냥 한 대 확, 그냥, 그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 드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머리털만큼도 용납하지 못하시는 분인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이러고 살다가 정말 천국 가겠는가?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심판하셔서, 옛날에 노아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는 불로 심판하시지 않겠나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이지만 그건 모르는 얘기고요.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시고 죄로 인한 죽고 망할 우리를,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셨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고 망할 우리의 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죄를 해결해 주시려고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그것도 살아났다가 또 죽는 게 아니고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경에 말하기를 끝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로 가야 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한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종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착함과 선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 내 경제적인 문제, 내 장래의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해결받고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교회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안 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교회만 나오면 마음이 편안해지. 여러분 세상에 딴 거 믿으시다가 교회 오면 불편하죠, 그죠? 당연히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절에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 오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무속 전보고 난 분들이 교회 오시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절에 간 것과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절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 이러겠습니까? 불편하죠. 근데 여러분 진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불편하고 편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그 생명의 길을 원한다면 그 길을 택해야죠. 할렐루야. 이 시간 그 모든 세상의 것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한 분을 택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분을 만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수주정비가 술을 끊고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로 밤낮 잠을 못 자던 사람들이 불면증이 해결돼요. 우울증으로 고통받아서 날마다 슬퍼하며 죽을 궁리만 하던 사람이 사는 것이 행복한 삶으로 변화가 돼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도 많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부분한테 물어보세요. 많이 있어요. 이렇게 치료받는 사람. 뿐만입니까? 우리의 뼈도 고침받고 우리의 몸의 위와 장도 치료받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때 어떤 사람은 암병이 고침을 받고요.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때 막혔던 삶의 문제가 열려지며 답답했던 인생의 관계들이 나와 이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내가 풀리지 않던 우리의 물질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역사들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삶의 모든 문제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내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나의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생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풍성하게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믿기만 하시게 하십니다. 믿고 나면 내가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게 되고요, 봉사도 하게 되는 거지, 교회 나올 때 봉사하고 헌금함으로 예수 믿게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혹시 어떤 분들은 아이고 교회 나가려니까 돈이 없어서 돈 없어도 교회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달라고 안 그럽니다. 또 무엇인가 교회 와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기쁘시면 하면 됩니다. 그죠? 야 그래도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야지 라는 마음이 나중에 저절로 들게 돼요. 그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하고 계세요.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러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생애가 행복해지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행복해지길 원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가?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모셔드리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답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예수님, 이제 제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쑥 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잠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죠? 아멘. 예, 오늘만이 내 날이지 내일은 내 날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나이가 많으신 분이나 나이가 어린 우리 어린아이나 여러분, 내일은 누구나 다 똑같이 새 날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초행길입니다. 다 처음 가는 시간들입니다. 처음.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오늘이 2017년 4월 23일인데 2017년 4월 24일은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시간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행길을 다 갑니다. 우리가 만약에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초행길을 운전하고 가는데 이 핸들을 누가 쥐고 갈까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이 핸들을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핸들을, 내 인생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드린다는 뜻입니다. 천국 갈 때까지 내 모든 인생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린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놀라운 특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요? 내가 대통령의 자녀만 돼도 굉장한 특권을 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얼마나 큰 특권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그 모든 죄와 저주와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사로잡았던 원수마귀가 더 이상 이제 나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아이고, 운명이야. 아이고, 그거 내 팔자야. 여러분, 팔자가 없습니다. 내 팔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운명, 팔자 이런 거 없습니다. 할렐루야. 점 보러 가고 더 이상 그러지 않습니다. 가지도 마십시오. 점괘도 안 나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느냐? 구하라. 내가 지금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다 내려놓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순간에 내 인생의 모든 죄, 과거의 모든 죄도 용서받고요, 현재의 죄도 용서받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내가 미래에 죄를 지었다면 그때에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갈 때까지 우리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의 복을 땅에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